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을 덮고 있던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동쪽에서 비춰오는 햇살에 밀려나가고 온 땅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인생의 어둠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2부 예배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군대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고린도는 동과 서로는 두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남북으로는 좁고 잘룩한 그 지형 때문에 육상으로 오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경제, 군사적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역이 흥왕하여 돈도 많았고 각 나라의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화된 도시로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세속 문화 그리고 지적인 교만이 넘쳐나는 데 비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헬라 종교의 대부분은 육체를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가득했지 부활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논리, 자기들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활을 전하면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도 나름대로 이 전해받았던 부활의 복음을 타협하고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믿기 어려운 부활을 잘라내고 복음을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아니면 이렇게 살면 좋고 저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덕담 같은 이야기로 만드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이민 생활이 너무 바빠 힘들어서 부활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도 속고 속이는 세상에 치여서 마음의 한켠에는 혹시 부활도 속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나눌 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한번 그것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몰랐는데 병원에 아파 입원을 하게 되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거나 어떤 소중한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나 아름다운 꽃들이 시든 후에야 그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의 복음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그리고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훌륭한 철학자나 위대한 성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공자나 석가의 그 어떤 좋은 말 인정하죠.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자나 석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폐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세상의 모든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고, 가난과 저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미움, 원망, 불평, 두려움, 다툼과 갈등, 분쟁, 전쟁,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는 그 어떤 것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뤘다 하신 후에 장사 지냈다가 바로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오늘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의 순서를 보면, 어순을 보면 헛것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뒤에 나오지 않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바쳤는데, 만약에 그것이 헛것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면 그건 정신병자나 천하의 바보짓과 같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이 허락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는 억울하지만, 짧은 인생에서는 손해보지만, 그러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 속에서는 실수가 없인 하나님의 상과 위로와 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탁월한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고증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비록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믿을 수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게는 어떤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먼저 부활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오늘의 절망을 이기는, 오늘의 무엇을 이겨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명예 총장이며 이 시대 최고의 강해 설교자,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저자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 척 스윈돌이라고도 부르죠.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서 목회를 할 때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의 간증입니다. 당시에 20대의 한 여인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그 해변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연은즉 자신은 얼마 전에 백혈병 선고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듣자 남편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2달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절친이었던 친구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장전된 권총을 들고 해변을 거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여인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여자가 이 전화를 끊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찼었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여인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끊어질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의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고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든가 문제가 해결된다, 삶이 회복된다, 이런 쉬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전화를 툭 끊었는데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 전에 간호사를 통해서 포켓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간호사가 바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목사님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포켓 성경책에다가 적어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전화로 전화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간호사가 최근에 교통사고로 죽은 절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속 전화기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무나 알 수 없는 제 전화번호인데 자매님이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또 당신의 절친이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 어떻게 당신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그 성경책에 어떻게 해서 주었습니까? 그리고 자매님은 지금 죽으려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권총과 함께 그 성경을 들고 지금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까? 또 그때 어떻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고 전화를 걸 수가 있었습니까? 또 당신이 내게 전화를 건 이 시간은 사실은 내가 없어야 할 시간인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나는 직접 전화를 받지 않는데 자매님이 전화했는데 이 전화를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지금 교회도 아닌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연의 우연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전화 박스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불씨가 이 절망의 여인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천국 생명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부활 신앙이 주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학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취직이 내 소망대로 안 되어도 그럼에도 열심히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았다는 암이 재발되어 전이 되었지만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줄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극복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힘도 바로 부활 신앙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얄팍한 위로는요, 썩은 동아줄과 같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 신앙은요, 현실이 내 원대로는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죄와 사망의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죠. 옛날에 멋진 남자 여자 사귄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 옆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그게 내게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건강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건강이 내게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신앙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1운동 때 민족의 대표로 서명한 33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린, 정춘수, 박희도 같은 사람은 변절했습니다. 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육담 최남선, 그리고 근대문학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렸던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들은요, 일본의 패망 직전에 다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본이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해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남강 이승훈 장로님 같은 분은요, 수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본은 강하나 부활의 주님은 더 강하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진 옥고와 고문들도 견뎌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죠. 용서하시고 그놈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별 볼 일 없고요,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으로 못 이겨냅니다. 교회 10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그런 것으로 못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해지고 무서워지고 변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 사람만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즉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누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독일은 서부전선이 무너지고 1년 안에 결국은 항복하여 멸망하게 되지요. 이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한 직후에 어느 날 동유럽 나치 포로 수용소에 있는 손재주가 좋은 죄수 한 사람이 라디오를 어떻게 몰래 만들어서 듣다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성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친구 죄수들에게 몰래 입에서 입으로 그 노르만디 작전이 성공했다, 연합군이 서부전선을 무너뜨린다더라,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보급되는 식사 또는 물품은 같았습니다. 고된 노역은 오히려 더해졌고요, 간수들의 발악은 더 강해졌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믿은 후에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넘쳐나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영적인 노르망디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요. 왜? 고린도 교회도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다못해 음식을 맛있는 걸 먹어도 야, 그 집에 맛있더라, 이렇게 하면 맛있다더라,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맛있는 거 먹은 사람의 증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오래된 무좀이 나와도 그 무좀약을 전하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하는데, 아니 진짜 내가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안 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요, 자꾸 전해야 돼요. 전하면 희한하게 부활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 믿냐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의심이 되었는데 자꾸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요 100% 문제와 함께 망합니다. 문제 같은 인생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 못 보았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는데 치료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니까 나도 모르게 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고 문제
문제, 억울함, 세상 탓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길이 열려지고 사람이 만나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삶이 어느덧 부유한 자리에서, 나눠주는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괴물과 싸우면 스스로 괴물이 되듯이 여러분, 문제와 상대하면 천하 없는 어떤 사람도 문제같이 되고 문제와 함께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상대하는 거. 예수님이 언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상대하는 거 봤습니까? 가룟 유다 솎아내고 뽑아내고 어떤 놈이 간첩이야 이러면서 찾아내고 문제 그러면서 다니신 적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빌라도와 헤롯 왕을 상대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그를 괴롭히는 기득권자들을 천군천사로 다 멸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단 한 번도 문제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한 길, 주의 복음,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거면 초점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새 역사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희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라고. 너넨 문제 있다, 문제 속에 산다, 문제가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상대하고 주님을 전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 사도행전 1장 8장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꿔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면요, 부활의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이 고린도서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0절에 바울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믿었다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는데요, 이같이 전파한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전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현재형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위로와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예전에 분명히 믿었어요. 예전에 교회 나와서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처럼 앉아있는 분 없습니까? 분명히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부활을 안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이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믿음이 그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